창세기 5장 21절 이하에는 에녹이라는 구약성경 한 인물을 소개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렛의 아들로 태어난 에녹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나이 65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 이렇게 지었어요. 무두셀라라는 말에는 창 던지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은 후 에녹의 삶에는 대단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정확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성경은 에녹이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은 후에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첫 아들인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마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을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소개하는 것으로 보아 아들을 얻는 과정에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지은 것도 어쩌면 이런 변화의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에녹은 아들을 얻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에녹의 삶을 가리켜서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사람이다 그렇게 그의 생애를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1장 6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읽은 6절 바로 앞에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라는 그런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소개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또 어떤 행동을 했는지, 믿음으로 그가 어떤 역경을 이겼는지, 어떤 승리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얘기들을 들려주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다라는 별명을 붙여놓은 것 같아요. 방금 읽은 5절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 옮겨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 에녹은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르치는 것인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요.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권면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제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을 배우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는 동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런 믿음으로 더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은 첫째로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은 우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신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하지만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보수적인 조직신학자 가운데 대표적인 학자를 꼽는다면 볼코프라는 그런 신학자입니다. 이 볼코프라는 신학자는 이런 사람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생활 속에서 실천 사항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 전혀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계신다,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탄이 그가 거느리고 있는 예언자 가운데 하나를 불러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너는 저 교회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죽었다고 믿도록 그 교회 사람들을 좀 설득하고 와라. 사탄의 졸개는 명령대로 교회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교회를 살펴보고 교인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집에서는 어떻게, 또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두루 다니면서 살펴보았답니다. 그가 보았던 모든 사람들의 모습들은 대체적으로 수시로 싸움하고 헐뜯고 사기치고 죄 짓는 일에 여념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사탄의 예언자가 돌아갔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일찍 돌아온 것을 본 사탄이 놀라서 물었답니다. 그래, 하나님이 죽었다고 믿도록 사람들을 설득시켰느냐?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그 일을 완수하고 왔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어둠의 예언자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설득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이나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 자체가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말이나 행동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삶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닌데, 같이 손잡고 걸어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옛날 어느 수도원에 훌륭한 원장이 계셨습니다. 그런 많은 제자들 중에 특히 한 아이를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외모나 출신이나 환경이나 또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정말 볼품이 없는 아이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능이 탁월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지능도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뒤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아이를 특별히 사랑해 주니까 다른 제자들이 불만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수도 원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면 그 아이를 사랑하는 이유를 말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장은 제자들에게 작은 새 한 마리씩을 주고는 아무도 안 보는 곳을 찾아가서 해질 때까지는 그 새를 죽여가지고 오라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제자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하여 수도원 마당에는 죽은 새의 시체가 쌓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원장이 특별히 사랑해 주었던 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돌아온 아이의 손에는 작은 새가 산 채로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아무도 안 보는 곳에 가서 새를 죽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조용하고 으슥한 곳을 찾아보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새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계심을 진실로 믿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자기에게 적용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삶이 거룩해지지요. 요셉처럼 유혹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요, 이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고 해도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욥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다시금 회복시켜줄 것을 믿는다. 내가 지금 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가면 하나님께서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정금같이 나를 나오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연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낙심하지 않아요. 유혹 앞에 서 있어도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지금도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삶이 거룩해지고, 이 믿음이 있으면 매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실로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사람,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적용시키며 살아가시는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은 우선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어떨 때 기쁩니까?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자신을 알아줄 때 기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주면 기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알아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반갑게 만나주시고 상까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다 잘 대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영창 선생님, 아마 이름을 아시는 분들, 교육계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금방 아실 겁니다. 이분이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부채가 많아서 쓰러져가는 거창고등학교를 맡게 됩니다. 근데 그가 아무리 학교 부채를 다 갚으려고 노력해도 도저히 그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며칠 후면 이제 학교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위기에, 도산되어 넘어갈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런 성경과 찬송 그리고 담요 하나를 가지고 거창읍에서 한 40여리 정도 떨어진 응안현의 산마루 언덕에 있는 굴 속에 들어가서 자리를 펴고 일주일 동안의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미국 유학을 갔다 와서 이 나라의 새로운 고등교육의 어떤 그런 변화를 좀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맡겨진 학교 하나 제대로 경영하지 못하고 운영하지 못하고 이 학교가 당면한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니 제가 어떻게 한국의 고등교육의 변화를 시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는 사흘 동안 주야로 매달려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사흘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 그의 가슴은 너무나 답답해져서 사흘째 밤에는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께 외쳤답니다.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응답의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응답이 없으면 서울로 올라가서 동아일보에다가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렇게 광고를 내겠습니다. 반협박을 한 겁니다. 그가 마치 하나 사람에게 억지를 부리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자 그래서 그의 마음에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시원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며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여 작정한 대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학교로 돌아갔는데 학교 소문가로 편지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조이 복이라는 미국의 크리스찬 성도가 보내온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열어보았더니 그 안에서 수표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수표에는 2050달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950년대 후반이니까 2000달러 정도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돈은 당시 학교가 안고 있는 부채를 정확하게 갚을 수 있는 액수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에게 상을 베푸십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상 주신다라는 말에는 보상해 주신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수고한 것에 대해 보상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요,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얘기를 즐겨 후배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공짜가 없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일에는 공짜가 없다. 자신들의 경험에서 우러난 그런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더라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상으로 갚아주시고 보상으로 갚아주시고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믿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에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실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진실로 상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움직이는 거.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알고만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지요. 알고 있는 진리에 나를 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음을 의식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일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는 것, 그것은 진실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귤타기 고개사인 블론딘이라는 사람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미국과 캐나다 양쪽에 외줄을 걸어놓고 신기한 줄타기 묘기로 그 외줄을 건너가는데 성공해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그가 미국 사람인데 그가 막대기 하나를 들고 그 거센 물살과 폭포가 휘몰아치는 나이아가라 위를 가로질러 외줄을 타고 캐나다 쪽에 도착하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양쪽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우렁찬 환희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도착한 그는 박수를 치던 사람들에게 한마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막대기를 들고 또다시 미국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예, 믿습니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그는 다시 그 앞에 앉아있는 꼬마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이 막대기를 들고 미국 쪽으로 건너갈 수 있다고 믿나요? 꼬마들 역시 모두 다 그렇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그는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앞에 있는 소년들 중 한 소년을 등에 업고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사람들의 대답 소리는 아까보다는 조금 작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과 꼬마들이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믿는다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러자 그는 맨 앞줄에 소리치던 꼬마에게 얘야, 내 등에 업혀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믿는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던 꼬마는 업히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꼬마에게 네가 나에게 업으려냐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한 꼬마가 앞으로 불쑥 나오더니 아저씨, 저는 아저씨를 믿어요. 제가 업힐게요. 라면서 앞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천진난만한 꼬마를 등에 업고 안전벨트를 잘 묶은 다음에 다시 막대기를 들고 미국 쪽으로 줄을 타고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 꼬마를 업고 줄타기를 성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아이들이 믿는다고 소리치긴 했어도 막상 자기의 생명을 맡길 만큼 그를 믿은 사람은 어린 꼬마가 하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진짜 믿음은 믿는 대상에게 자기를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쭈었지요.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주저하면서 주님 안 되겠는데요 라면서 뒤로 물러서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안전한 배에서 나와서 거센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 위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을 전폭적으로 믿는 믿음이지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고 복 주신다라는 사실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서도 줄타기의 고개사를 믿기에 그의 등에 업혔던 소년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배를 버리고 바다 위로 내려선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바다 위로 뛰어내렸던 베드로는 사람으로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상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외에 바다 위를 맨몸으로 걸을 수 있었던 사람, 베드로 한 사람뿐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상이죠.
믿음에는 상이 주어집니다.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은 주님의 보상이 주어집니다. 혹시 지금까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되거든요. 에녹은 65세까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65세에 아들을 낳으면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로워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그를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상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는 아니었을지라도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부터라도 새로워지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나를 실어 올리는 것,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은 믿는 내용에 내 자신을 온전히 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님께 온전히 나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상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내리시고 복을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이 믿음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날마다 일상에서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믿기 때문에 나아가 주님 앞에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께 소원을 아뢰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줄 것을 믿고 그렇게 주님을 찾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주님이 살으셔서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유혹에 넘어질 수 있겠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 주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까진 일 때문에 어떻게 낙심하겠느냐? 주님이 도우시면 능히 일어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아 나아가는 거죠. 실천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에 위대한 상급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세우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여, 들은 말씀 또 받은 은혜, 깨달은 내용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셔서 우리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